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으로서 설득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할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설득하시는 주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능력의 표징들을 받습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이 손을 안에 집어넣으면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빼면 나병이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심지어 애굽의 나일 강도 전부 다 피로 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표징들을 다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러시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임하셨는데도 그런 후에도 아직도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어쨌든 간에 자기는 말 잘 못한다는 거죠. 모세는 말을 잘 못해서 바로를 설득하고 그 앞에서 위험 있게 말하기에 나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진짜 모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모세가 똑똑하고 능력은 있지만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록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내려와서 사도행전에서 그거를 인용을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거는 모세가 말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뭐가 능하다고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당시 최고 학문을 배운 지식인으로서 그 생각도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그러므로 말도 잘했다는 겁니다. 즉 모세가 아주 적합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닌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는 말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예. 여러분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단순히 그냥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능력을 보여준 후에도 역시 그 능력은 능력이지만 내 말하는 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잘해요. 이렇게 요리조리 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자기 말을 잘 못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 회피하기 위한 회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말에 만약에 제가 신뢰합니다. 그냥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야 모세야 너 이렇게 말 잘하잖아 하면서 탁 한 대 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화내지도 아니하시고 치지도 않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거를 딱 너 이렇잖아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말한 것 액면 그대로 받으셔서 액면 그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은 오늘 말씀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주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정말 놀라운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모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다 아시면서도 액면 그대로 반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순진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핑계 대는데도 그 핑계를 다 받아서 그 액면 그대로 거기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설득에 그리고 힘 주심에 모세는 이제 이렇다 할 별다른 변명이 없어요. 변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모세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사명을 회피해버립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주님 잘못 보셨습니다. 잘못 고르셨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뜻입니다. 주님이 잘못 봤을까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셔가지고 능력을 주시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불러서 그리고 일을 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요? 후회하심이 없도다. 즉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실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를 때는 후회하심이 없는 즉 가장 적합한 사람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 자기는 말을 본래 잘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모세가 이 임무를 회피하려는 핑계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에 결국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모세의 궁색한 모든 변명에도 다 답해 주시는데 모세는 결국 사명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노하신 거죠. 모세가 회피하는 것은 여러분 왜 회피했을까요? 단순히 이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또는 그 바로를 만나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모세가 다 이미 경험을 했어요. 지팡이로 뱀, 그것도 코브라를 만드는 거, 독사를 만드는 거.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독사는 바로의 그 관의 머리 위에 딱 상징입니다. 딱 붙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은 내가 독사처럼 다 물어 죽인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만큼 나는 세다. 그만큼 나는 치명적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독사를 모세의 손으로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바로 너는 내 손아귀에 있어. 네가 암만 독이 세고 뭐라고 하지만 네 힘은, 네 무력은 내 다 손아귀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불치의 병을, 인간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불치의 병인 나병을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할 때 생겼다 없어졌다 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왕과 군대가 정도가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인간들 플러스 동물들 플러스 식물들, 그들의 생명까지 다 생사박탈 할 수 있는 나일강,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능력도 주셨어요. 그거를 모세가 다 봤습니다. 즉 모세의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모든 부담스러움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으로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부담감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심지어 끝에 가서 어떻게 될 것도 결과도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부담감이나 막중함의 무게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해소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끝까지 나는 못하겠다, 나는 부족합니다. 결국 가서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날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은 모세는 이거를 그냥 자신 없어서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치고 싶다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는 이유는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왕에게서 살인자와 반역자로 수배를 받아서 도망쳤는데, 근데 그 애굽 왕을 자기가 대면해야 돼요. 이거 너무나 힘든 거죠.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대면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딴에는 목숨 걸고 이스라엘 사람을 친 그 애굽 사람을 그렇게 의분으로써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우리의 다스리는 자냐, 우리의 왕이냐, 우리의 구원자냐, 우리는 너를 뽑지 않았다. 그렇게 배척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구원자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가라는 겁니다. 너는 우리 구원자 아니야 그랬는데 가서 구원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힘든 겁니다.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거를 또 해야 된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그리고 이러한 싫은 거. 근데 그들에게 가라고 하니까 정말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는 그러므로 막중한 부담감에 의한 힘든 거나 자신이 없는 거나 그런 것 때문에 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은 모세가 능력 다 받았고 모세가 다 받고 그리고 모세는 다 지식도 하나님 어떻게 될 것도 다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가기를 거부한다. 즉 불순종인 겁니다. 그거에 불순종에 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그런 불순종하는 모세를 심지어 사람을 붙여서까지 해서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으니 모세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버리지 않고 그 모세를 택하셨으니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모세를 만들어서라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면서 그를 붙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론은 말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겠다 하시면서 사명을 다시금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걸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 이거 다 핑계지, 내가 알아, 빨리 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모세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되는 핑계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씩 거기에 반응해 주시고
대꾸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만유의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설득하고 계세요. 심지어 모세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는데도 주님은 그런 모세를 한 대 때리시거나 또는 버리시거나 하지 않고 그 안 가겠다고 불순종하는 모세를 지금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렇게 하나님이나 천사로 나오는 그 모든 인간을 대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연결하는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세요. 이게 바로 이렇게 설득하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모습과 이러한 설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그걸 대하면서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우리가 따지면서,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물으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주님께서는, 주님 이미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는지, 뭘 원하는지,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니면 가짜인지, 핑계인지, 우리가 순종하려고 진짜 묻는 건지 아니면은 회피하고 불순종하려고 그냥 계속 꼬치꼬치 묻는 건지 다 아세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라 하면 그런 우리를 치시거나 꾸짖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그 답을 하나씩 하나씩 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모세가 회피하는데도 일일이 하나씩 다 말해 주시고 대안을 주시듯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인간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멋대로 하고 막 윽박 지르고, 우리 하나님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혹시 여러분은 저에게 목사님 그 하나님이 그런지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러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러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인격적인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죄인들과 대화하신 그 모습, 그들과 나눈 대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인격적으로 죄인들을 대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심지어 속내마저 다른 우리에게도 이토록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우리를 배려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박을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설득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격려를 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런 모세를 직접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죠. 꼼짝할 수 없죠.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의 트라우마가 사라졌을까요?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트라우마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 후에도, 말씀이 임한 후에도,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오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는 자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으로 임하신 다음에도 모세의 트라우마는 역시 그러하오니 똑같다는 겁니다. 예.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려갔어요. 그의 두려움도, 그 정말 대면하기 싫은 바로를 대면해야 되는 것도, 그리고 배척당했던 쓰라림도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설득하신 그 설득 앞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갔어요. 그렇게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주님은 모세가 온 힘을 다해서 능력으로서 역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갖다가 한 번, 두 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모세의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가 싹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모래알이 싹 다 날아가듯이 그렇게 싹 다 날아갔어요. 깨끗하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를 강력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더 이상 피하고도 싶지도 않아요. 예? 이스라엘의 백성의 배척, 여러분 그거 두렵지도 않아요. 쓰라리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해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들을 이끌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내려감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설득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게 달라져요.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옛날에 그 아팠던 것, 두려웠던 것, 여러분 주님을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도 우리 주께서는 직접 도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보러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성도들을 세우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주님 앞에 저희의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그리고 죄스러운 고집, 그리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것을 붙들면서 여기를 갖다가 이거에 완고하면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옆으로 치우고 우선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육적인 고집이 있으십니까? 죄가 있으십니까?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아직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는 주님의 설득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저에게 그토록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저희는 그 주님을 뵈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주님의 목소리와 말씀과 언약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어쩔 수 없이 내려갔듯이, 그렇지만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에게 큰 일이 시작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로써 저희에게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쓰라림과 트라우마가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저에게 더 큰 능력과 인격이 생기는,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이신지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세처럼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저희도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럴 때 주님께는 영광을 드릴 수가 있고
저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위로와 그리고 저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받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